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 갖고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갑자기 바꿔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받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 잘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가 돼야 비유가 풀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제목만 들어도 대강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길바닥 같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돌짝밭에 더러운 돌들 다 치우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볼 때는 본문을 밭의 비유로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또 농촌 출신들이 많은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어느 날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가서 보니까 밭에 풀이 무성합니다. 돌이 잔뜩 있습니다. 도저히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돌아서면서 에이 씨 못 뿌리겠다. 얘들아 밭들아 돌을 다 치우고 잡초 다 뽑아버리고 옥토 만들어놔라. 내일 와갖고 내가 씨 뿌려주겠다. 그럼 밭들이 아멘. 예예 그러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지요. 밭에게 스스로 땅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고 씨앗은 목사가 뿌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씨를 뿌려야 되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에 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에 돌들을 다 치우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들리지요 라고 한다면은 아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밭인데 우리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게 호소합니다. 밭에게 명령합니다. 굳은 돌밭을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돌짝들을 주워내라고 합니다. 나물 찌르는 가시를 다 뽑아버리면은 그래야 거기에 말씀을 뿌리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것 아니냐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 이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밭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 3장. 이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10절 찾으셨죠? 자, 누구나 똑같다는 구절에 그럼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는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본문에 등장하는 길바닥 같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로 가득 찬 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로마 3장 24절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바닥 같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밭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영광을 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쓸모없는 밭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쓸모없는 밭들이 옥토가 되어서 하늘의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좋은 밭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아니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이 세상 땅이죠. 그런 땅은 어찌 스스로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알아야만이 앞으로 나온 다른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음부터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언제 왜 하셨느냐는 거죠. 1절에 보니까 1절,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요. 그날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 언제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고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대답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2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13장 10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11절에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계속.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비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6장.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은혜를 받아놔야 씨 뿌리는 비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자 8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6장 8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쉽게 해도 어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못 듣는 게 아니고 쉽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 갑니다. 8절 이사야 6장 8절 찾으셨죠? 자 여기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볼 텐데 잘 보자고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선지자들 보내도 계속 듣기를 거여가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이사야를 택하여서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전하기는 전하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이사야의 임무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여기 13절을 세게 읽었지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3절에 온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뜨게 된 날이 오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의 약속도 보여주는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당하여도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는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그 거룩한 씨가 전하는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씨인 예수님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고 택함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으니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느냐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느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잘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보고 싶고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모형으로 선택받은 12 사도나 몇몇 제자들만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수만의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실제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세상 얘기, 신문 얘기, 뉴스 얘기, 예화는 잘 들리는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들리는 사람이 몇이냐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냐는 거예요. 다만 세상 종교처럼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려고 교회 나오고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아픈 거 치료되려나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1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이 들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고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 선택받은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약속된 그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길바닥이고 돌짝밭이고 가지떨기가 심겨진 더러운 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서 봅시다. 이게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8절 보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린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죠. 아담이 타락하자 아담이 사는 땅에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은 저주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내오는 모든 소산들, 과학이나 문명이나 번영이나 채화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보면은 대적하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주의 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만을 갈망하고 그 힘을 얻고자 극성들이냐는 거지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이죠.
그렇게 발달한 의학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발달한 과학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결국은 이제 같이 살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과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이게 모두가 다 저주받은 땅이 낸 소산물이거든요. 물질로 팡 하루아침에요. 내가 지난주에 당진 송악면에 사시는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노후 준비해 갖고 은퇴를 위해서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원룸 하나 샀는데 대지가 500평이고 건평이 400평, 룸이 쉬운 4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 월세를 가지고 노후를 마감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세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방 하나가 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집이 쉬운 4채네. 그냥 누가 대출만 또 안고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져갈 수 있어. 내가 문자 받은 거 있어. 가져갈 사람 나한테 얘기하셔요. 연결해 줄게. 그냥 가져가래요. 가시와 엉겅기관에는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한번 가볼까? 이사야 7장.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여기에 목숨 걸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찾으셨나이까?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7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부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불어넣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레미야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4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의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이사야 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그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거민이 모두가 다 결국은 가시던 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씨를 파종해도 가시원건키만이 날 절대로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찾으셨나이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한마디로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한 알의 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격이나 열심도 아무리 했어도 단 1%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씨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가시던 불과
돌짝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까 많은 무리가 모였지요. 그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절대 내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나 육적인 형제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격과 조건을 여기 단호하게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혈통이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것 가지고는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격이 주어지.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아무리 애쓴다고,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한다고, 너희들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이런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동시에 해서 인용해 갖고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25절부터 29절까지 잘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우리 세미래교회 다음 카페에다가 동영상도 올려놓고 원고도 올려놓으니까 한번 잘 여러분들이 2번, 3번 이 말씀은 좀 들어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들어갔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얼핏 알아들어도 그렇다고 이걸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주님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복음서에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성령 은혜로 더 쉽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면 안 들리기도 하니까 카페 들어가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원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원고를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저도 수없이 말씀을 밭의 비유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좀 색다르게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갖고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9장 찾으셨죠?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9절까지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기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는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전부 길바닥 같은 밭이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라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조건으로 애써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남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남은 자들도 본래는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땅에 불과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씨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옥토가 돼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백성 되고 말씀도 알아듣고. 여러분 이 중에도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셔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갖춰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만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